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9절, 25절, 27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내용은 18절 말씀에 보면 활노래라고 하는 그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활노래라고 했을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사울과 요나단은 활과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활이 사용되었고 또 요나단은 활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도망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둘의 연결점이 활이기 때문에 활의 노래라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활노래라는 제목 대신에 저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의 표현을 먼저 살펴보면 오호라라고 하는 이 탄식의 표현을 통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안타까움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7절 말씀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슬픈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한다. 이 조상한다라는 것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담고 오늘에 있는 그 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탄식을 지금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용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두 용사는 죽임을 당한 사울과 요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영광스러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나 용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서 지금 이 두 사람을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 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삶이, 요나단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느끼기에도 그렇게 용사다운 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담아서 두 용사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또 23절 말씀에 보면 이 둘에 대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정말 용사다운 모습을, 또 이스라엘의 영광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이 두 사람을 용사로서 추억하면서 그들의 용사다운 아름다움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마음에는 진심 어린,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내용일까요?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적국인 블레셋에 전해지지 않도록, 두 용사의 죽음이 적국의 웃음거리가, 즐거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식이 들려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 죽임을 당한 이 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 이 말씀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두 용사가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엎드러졌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용사의 죽음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요나단의 죽음은 슬퍼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서 봐서라도 정말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상황이 정말 사랑스러운 또 우정을 가지고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이 진심을 담아 이 애도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연주를 통해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도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런데도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시기와 살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다윗은 방황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또 가정을 꾸렸는데도 그 가정을 버려두고 10년이나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적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망명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나라 표현에 쌤통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이 낭패를 본 것에 대해서 고소해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죠. 꼴 좋다라는 표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래서 그러한 생고생을 하고 지낸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울의 죽음을 두고 참 쌤통이다, 꼴 좋다, 아마 박수를 치며 기뻐할 만한 일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처럼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도하고 있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존경의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을 당할 상황이지만, 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한다라는 그 마음은, 그 존경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박쌤통이다, 꿀 좋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도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수많은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들 가운데 죽어도 싸다 평가할 만한 죽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쌤통이다, 꼴 좋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죽음을 애도할 줄 모르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죽음을 애도할 줄 모르는 사회라고 한다면 나의 어떠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득을 보고 또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애도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마 그렇다면 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이 사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 밀림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밀림에 우리가 던져져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극과도 같은 이 사회에서 짐승같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 존중을 실천해야 되고 죽음에 대하여 애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고 또한 이웃사랑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로 무례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또한 사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사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직접 빨리 왕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사울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원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고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 다윗은 이 애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슬픈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믿음과 이웃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나타내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남들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며 손가락질하며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고 그들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같이 함께 슬퍼할 수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